8월 22일 오늘 또 밤 기도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레위기가 다 마치게 되는데요. 레위기 27장 16절에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25절까지는 밭의 서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26절에서 27절은 처음 난 것과 관련된 말씀이고 28절에서 29절은 온전히 바쳐질 것에 대한 말씀이며 30절에서 33절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은 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부로 물을 수 없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 무르다라는 말은 취소하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헌물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결심했는데 그것을 무르는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게 되면
밭을 서웠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무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물을 때는 그 정한 원래 돈의 5분의 1을 더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는 상대방의 소유권을 또한 배려해서 희년까지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희년이 끝나면 제사장의 토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을 인 경우에는 원래 정한 값의 5분의 1을 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물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 11조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함으로 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진 것은 함부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하기로 서원했거나 하나님께 작정하기로 했던 어떤 결심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순간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변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케이스죠. 밭을 서원하고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이제 나머지 값만 이게 밭을 판 돈이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동시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지은 지도 있지만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바로 대신 심판의 자리, 우리 대신에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래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 앞에 그 독생자 예수님은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 그리고 이 모든 자연,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자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물을 드릴 때나 헌신을 할 때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헌신과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우리에게 또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오늘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말씀 붙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약해서 우리가 뭔가 서운하고 결심하고 그렇지만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때로는 그걸 무르고 싶을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헌물도 드리고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며 또 하나님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님과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직 요한복음 필사를 하지 않은 성도들 잘 마무리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과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요한복음 필사가 끝나지 않은 성도님들 마무리를 하면서 그 요한복음이 주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많은 세상의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의 도전 앞에 오히려 하나님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